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며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임마누엘 하시기까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혜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또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게 되죠.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하나의 이 축제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도 성탄절은 큰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축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도 축제가 가능하죠. 기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없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기쁨은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기쁨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즐거움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려면 그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먼저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말씀이라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하여진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누구였을까요? 미가 선지자도 이 말씀을 전했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자,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성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선포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과거 유대 민족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약속했을 때도 마찬가지,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이 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의 탄생이에요. 자,
마태가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이 마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항상 인용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설명해요.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 보세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 약속을 완성했다가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도 태어나는 것이, 예수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고, 하나님이 그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아들 예수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할 자로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떤 뭐 종교들 보세요. 뭐 알라, 또 뭐 불교, 또 천주교, 물론 천주교도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힌두교, 세상의 많은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종교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단순히 인간의 어떤 얄팍한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역사,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3절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이사야 말씀이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세요. 구약에 계속된 그 약속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 말씀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지금 태어난 이분이야말로, 예수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이분이야말로 구약에서 말한 임마누엘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로 오실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요.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 예수, 아들이니까 그냥 좀 하나님보다 못하신 어떤 그런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신,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든 이 표현은요 다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표현하는 이 표현들이 지금 그 아들 예수에게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이 모진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 태어나고 또 그냥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너무 비참한 상태잖아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더군다나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 내가 너 구원할게, 나 믿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 구원할게, 나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아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왜 이 땅에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임마누엘 하러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구의 허물 때문이에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천년 후에 있을 예수님 태어나실 장면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알고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긴 했지만 근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러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누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 땅에 당신의 속죄 제물로서 당신의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가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하는 뜻을 누구도 동일하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그래서 그 영혼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영혼,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내 백성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그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제물로 바치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왜,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냥 건져 가셔도 되잖아요. 안 될까요? 왜 이런 방법을 택했냐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데, 그럼 임마누엘, 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 자,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근데 이 단어가 보통 어떨 때 많이 쓰이는 단어냐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이 빗나갔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날아갔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그러면 화살을 쏜 건 누구일까요? 화살을 누군가가 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역까지 맞추려고 그 화살을 쏘았어요. 그럼 누가 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누구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죠. 하나님에 대한 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관역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하여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확하게 화살을 쏘셨는데 그 화살이 날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 화살이 날아가는 그 방향이 틀어지게 만든 존재는 뭘까요? 성경에서 사탄이죠. 왜요? 아담과 하와를 뭐 했어요? 거짓과 유혹으로 미혹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놓으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왕대심,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죠.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 불순종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지 못하도록 미혹한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탄의 유혹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야만 했어요. 그것을 온갖 회유와 거짓과 속임수로 결국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럼 우리의 죄는 다 사탄이 문제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사실
인간 속에 그 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그 죄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이용한 것뿐이에요. 이 죄성을 우리는 뭐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그 죄성, 탐욕, 어떤 정욕, 이것들을 통제해야만 했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그걸 악하게 사용한 존재가 바로 아담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예? 그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예요? 가인이죠. 가인도 하나님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네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먼저 너의 마음을, 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너 왜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은 뭐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화가 나는 대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을 결국에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어떤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 절대적인 순종이 마치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도록 만드셨죠. 근데 그걸 거절한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빗나간 상태.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시는 거죠. 어떻게 돌이켜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빗나간 화살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관역을 다시 맞추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래는 보세요. 빗나간 화살은 그냥 버려두면 돼요. 빗나간 화살은 버려두면 돼요. 사실은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과 탐욕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잘못 날아간 그 화살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화살은 그 스스로 절대적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 그 방향을 정확하게 날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왜요? 그 속에 여전히 그 죄악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의 탐욕, 자신의 어떤 정욕, 그 모든 욕심들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 죄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먼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죄사함, 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감성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뭐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감성적으로 우리는 외로운 존재니까 마치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 이제 난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나는 포기하지 않아.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야. 이런 정도의 어떤 감성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죠. 안식이 있죠. 그러나 임마누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딱 보니까 저 구원한다고 결정했는데 저도 예수를 믿겠다고 딱 했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무 죄악 덩어리, 누군가 이런 표현했죠. 죄 짱아찌, 죄 똥덩어리, 도저히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려고 성육신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완전해져서 임마누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화살이 계속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계속 다른 박질에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이 수시로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나는 포기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 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구원 받았어요. 주님 없어도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또다시 그 관역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 그런 작전을 계속 꾸미고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넘어지겠어요? 포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한 번 정한 주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악한 마귀의 손에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 보세요. 제자로 삼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까지 베풀었어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왜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관역을 향하여서 계속 날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연합.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표현하죠. 이 버린다는 표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버리셨다는 표현, 이 말은 뭐예요? 실제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예수를,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너는 죄로 말미암아 뒤집어 써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너는 죽어, 그리고 단절되었다, 끊어졌다, 아버지로부터 끊어졌다. 여러분, 이 단절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아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아버지가 아닌,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사흘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때 너무 많지 않아요? 아니, 일주일이 뭐예요? 한 달 넘게, 뭐 1년 넘도록 하나님을 한순간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으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단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셨을까요?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보혜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성전에서 바로,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뭐래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성소 휘장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휘장을 지나가야만 해요.
성소와 그 성전의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별이 돼 있어요. 이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당시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도 뭔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 관계,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상태로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그럼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이걸 찢었을까요? 칼로? 이야! 실제적으로 이 휘장은 약 12cm, 10cm가 넘어요. 10cm가 넘는 두께의, 이것도 실을 꽈서 만든 휘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어떤 도구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잘라져요. 누가 잘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잘라 마치 휘장, 그 휘장이 잘라져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닫힌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열려 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 이게 바로 휘장이 찢어진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마다 그 아버지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세요? 이게 참 우리가 주의해서 항상 확인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자,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25절 말씀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이 말씀을 근거로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한 번도 잉태를 하지 않았다.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신분을 굉장히 격상시켜서 높이 보죠. 근데 보면요, 예수님 동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은 거지. 네, 다 낳았어요. 네, 요셉과 부부 관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마리아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높여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 여기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예요?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일어나라는 단어. 일어나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잠에서 깨어 일어나.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셔. 내 팔짱 끼고. 예?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항상 내가 어딜 가든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아,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걸 너무 감성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신비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자꾸 오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신비적인 어떤 그런 오해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하세요?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가 증명해야 돼요? 우리가 증명해야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보세요. 어떤 현상,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일어나서 뭔 꿈이야? 뭔 꿈이 이래? 뭐 이 꿈 뭐 개꿈 아니야? 뭐가 나타나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름 예수라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뭐 한둘이었겠습니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하고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또는 그러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어떤 존재였어요? 예? 그 강도 반역자였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반역자가 바라바였는데 그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대신 거기다 못 박는 거잖아요. 그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어요. 예수 바라바. 예수라는 이름이 한둘이었겠냐고요. 하필 예수야. 잠에다 깨어 일어나서 예수 만약에 요셉이 이랬으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근데 요셉이 했던 건 일어나라는 단어에 그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여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일어나. 결국에는 요셉이 이러한 결단 할 수 있었던 믿음 그리고 마리아도 그러한 처녀의 몸에서 성령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그냥 우리 외로움 달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신비한 어떤 현상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항상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없이도 행복하고 기뻐하고 잘 되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환난,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연합됨,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동행하는 교회잖아요.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마침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